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오늘은 8절부터 19절까지 시편 80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혔어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흐르사 길에 지나가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건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것이 소화되고 작보를 당하여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 78편은 시편 80편은 그 밑에 보면 그렇게 1절 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삽의 시요 영장으로 소사님 에둠에 맞춘 노래다 그랬습니다. 아삽의 시로 영장이다. 지도자의 지휘자에 맞춰 가지고 따라서 찬양을 하되 그 찬양의 내용 곡조는 소사님 에둠에 맞춰서라. 소사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백합화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백합화라는 노래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여러 개의 종류의 백합화의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리랑 하면 뭐 정선 아리랑, 뭐 진도 아리랑, 뭐 이렇게 아리랑 노래가 여러 가지가 버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소사님 에둠에 맞춘, 그래서 그 곡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시편 80편을 찬양하되 노래하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곡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삶 속에서 어려움 없는 사람 없고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개인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는 하나님을 양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돌이켜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오늘 8절부터 시작해서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심각하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위의 나라로부터 쉽게 말하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도 나와서 각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켰다 이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 주께서 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도록 축복해 주셨다. 그런데 9절 보세요. 주께서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편만하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다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후손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준비하셨더라. 그렇게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복을 받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지, 믿음의 뿌리가 얇게 내려서는 일이 되어지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것을 준비 다 해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깊이 박히고 편만해져서 멀리 되어져서 10절 그 그늘이 산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이 뿌리가 깊이 내려서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이 산도 넘고 산도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우뚝 세상에 섰더라.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죠? 다윗 시대도 그렇게 되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솔로몬 시대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보세요.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쉽게 말하면 온 세상 다 덮었다. 그래서 다윗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시대 보면, 쉽게 말하면 솔로몬 시대는 갈대아 우루, 지금 나와 있는 이 바벨론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거기서도 조공을 바치러 와요. 예,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병이 쾌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고, 그 포도나무가 온 세상을 덮고 평만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12절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으사, 포도나무는 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담이 헐어져 버렸다. 국경이 무너져 버렸다. 오늘날의 국경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있는 데는 국경도 있고, 또 하나는 법이 국경입니다. 법이. 그래서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보안법을 만들고 국가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법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그래가지고 또 자기 나라의 외국 사람들을 들어와 살게 하면 어떤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첫째로는 뭐냐면 자기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와요.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3D 어려운 직종에 일하지 않는 국민들이 일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하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전 세계 세상은 뭘로 통해요? 돈으로 통하잖아요. 돈으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쉽게 말하면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 있잖아요. 부자들 있잖아요. 이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란드라든지 저런 나라로,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데로 본사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본사를 옮겨버리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그냥 기업들이 다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기업들 세금 많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내는 세금이 22%, 23%인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때 25% 올렸거든요. 그러면 나라 기업이 다 망한다, 안 된다, 그런 얘기 막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 다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냐면 우리나라가 애국심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애국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트럼프가 이번에는, 미국은 그 이민자를 받아요. 그래서 뭐냐면
21년부터 그전에는 그냥 달랐는데 그때부터 이민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 이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돼요. 10억에서 20억 정도 되는데 그걸 미국에 투자하면 그냥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린 카드를 주는 게 아니야. 그걸 영주권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전에는 5명의 일자리를 5년 동안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가서 일해라 이 말, 돈 벌어라.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명의 일자리를 5년 동안 유지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뭐냐면 10억에서 15억 가져가 가지고 일자리를 10개를 만들어야 돼요. 일자리를 10개를 만들면 영주권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1년에 10,000명씩 받기를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 30년 동안. 그런데 그것이 1년에 10,000명인데 신청한 전 세계에서 그래도 내가 미국에서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한 12,000명, 13,000명 돼요. 매년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5월 달부터 한 얘기가 이제 그걸 보고 그린 카드라 그러거든요. 그린 카드, 영주권을 그린 카드라 그래요.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서 가지고는 이제 골드 카드를 만들겠다. 이 그린 카드 없애고 그리고 뭐 그거 별로 안 되고 그거 해봤자 뭐 일도 제대로 안 되니까 골드 카드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5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거의 70억 정도. 68억에서 70억 정도를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70억 정도를 들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이제는 일자리 안 만들어도 돼. 일자리는 나라에서 만들 테니까 너들 개인한테는 안 만들어도 되고 우리나라 일자리는 나라가 만들어 줄 테니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일자리를 국가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돈만 들고 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부자들만 와 이 얘기잖아요. 70억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70억이 가지고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그린 카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골드 카드라고 해줄게. 영주권 마음껏 살도록 해줄게. 그 대신 조건이 하나가 있다. 중국 사람은 안 된다.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맨날 딴짓하고 막 간첩질하고 나쁜 짓 하니까 중국 사람은 안 되고 다른 나라 사람만 내가 하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막 이 언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70억을 들고 이민 올 사람이 어디 있냐? 70억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민 올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6월 11일 날 트럼프가 신청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8월 15일이잖아요. 그죠? 오늘이. 그럼 2달 지난 거잖아요. 6월 11일에서 7월 11일, 8월 11일. 2달인데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7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0억에서 15억 가져와서 일자리를 10개씩 5년 만들어야 된다 할 때는 12,000명, 15,000명 밖에 1년 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70억씩 가져와라. 그러면 살게 해줄게. 영주권 줄게. 이 골드 카드를 줄게 했더니 2달 만에 7만 명이 들어선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나라는 잘 살아야 되니까 돈 있는 사람만 들어와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국경이 뭐냐면 첫째로는 법이고 두 번째로는 국경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법들이 국경들이 잘 되어져야 우리 후손들이 잘 살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국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그래서 수풀의 돼지가 와가지고 상의하며 수풀의 돼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다 갉아먹고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 나라 저 나라 백성들이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다 뜯어먹는다.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괴롭힌다. 그리고 들짐승들도 와서 먹나이다. 이런 그 사람이 키우지도 않은 이 못된 것들이 와가지고 다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건고하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이제 이 보시고 이렇게 막 들포도 들짐승들 막 그 들돼지들 막 이것들이 와서 이런 하는 거 이 포도나무를 뜯어먹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주의 열국들이 와서 다 핍박하고 방해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좀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건고하여 주옵소서, 보살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전체가 포도나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의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도 그렇게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게 되어 찬송 중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이 포도나무가 주님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오른손으로 심었다.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오른손으로 심잖아요. 그 오른손이라는 거는 권능을 얘기해, 능력을 얘기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여기에 이렇게 심으셨고 온 세상에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님을 위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16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소화되어지고 불타게 되어지고 작벌하게 되어지고 배임을 당하고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다 망하게 되었다. 17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를 얘기하는데 그에게 안수해 가지고 이 땅에 선지자들을 보내줬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건져 주셨듯이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18절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리리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문제 어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면 우리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물러가지 않는다. 그럼 쫓겨가지 않는다 이 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전히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어지면 다 도망가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백성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나요. 그렇잖아요. 살기 어려우면 다 살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 일자리가 없어. 충청도에 일자리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로 몰릴까요? 충청도로 몰리잖아요. 그러면 한국에는 일자리가 하나도 없어. 일본에 일자리가 넘쳐나.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젊은 사람이 일본에서 이제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청년이 그래요.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위해 가지고 이력서를 100개 이상을 썼대. 그런데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항상 일본을 동경했대. 한국 사람 일본을 살면 일본 가서 살면 좋겠다 그런 동경을 했대요. 한번 학교 다닐 때 한번 갔다 왔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가서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100개 이상 이력서를 쓰는데도 직장을 못 구하니까 홀리워킹 있잖아요. 홀리워킹을 일본으로 신청했는데 턱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거의 홀리워킹 하면서 또 자기 이력서를 일본 회사에 이렇게 넣었더니 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막 그냥 좀 큰 회사에 들어가고 막 돈을 많이 벌고 그것보다가도 소소한 데서 행복을 찾고 싶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그 안에서 그런데 일본은 직장 구하기가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일본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3명이나 오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 있는 대로,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있는 대로, 이것이 생명체가 움직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물들도 먹을 것이 있는 대로 따라 움직여 가게 되어지고, 사람도 먹는 걸 쫓아서 일자리가 있는 데를 쫓아서 따라 움직여 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오늘도 본문 말씀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막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이방인들이 맨날 핍박하고, 이방인들이 끌고 가서 종살이 만들고 그러면 다 흩어집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종되지 아니하고 이방인 땅에 가서 사는 게 낫겠네. 여기 살다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니까 차라리 이방인 땅에 가서 살겠네 하고 다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흩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해줘야 된다? 제발 좀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지,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80편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절박하게 그렇게 찬송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고백은 뭐냐면 도망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안 가고 여기 버티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에, 그 간구하심에 하나님이 긍휼함을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데려다가 권능의 팔로 오른손으로 심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복되게 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나라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사 성령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새벽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울음의 소리, 간절함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